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너무나 큰 은혜이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왕의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면 다윗은 참 그 삶이 심히 어려워지게 되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8절 하반절에 말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보게 되는 거죠.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자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저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왕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학교는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을 고난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왕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좁아서 다윗이 숨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다윗은 모든 백성이 다 잘 아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숨에 그가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숨기가 참 어려운 것은 이 사울 왕이 포고령을 내렸는데 다윗을 보는 즉시 신고하도록 전국의 다윗을 향하여 수배령을 내렸단 말이죠. 만약에 다윗을 보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다윗이 더더욱 숨을 곳이 없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 끝에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나라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땅은 가드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이 가드는 말이죠,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중 하나였는데 이제 이 가드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다윗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국이니까 내가 아마도 적대국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사울도 나를 추격하지 못할 것이고 또 더 나가서 블레셋도 내가 사울 왕의 적으로 인식되어지니까 아마도 나를 숨겨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다가 너무나 삶이 심각하고 인생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내가 어찌 하면 좋을꼬 기도하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실 말이죠,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공개된 적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이면 그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문제가.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윗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이 행동은 매우 악한 행동이지만 누가 사울 왕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며 혼돈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더 나가서 이 다윗은 말이죠, 빨리 사울 왕과 오해를 풀고 함께 잘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찾아 죽이려 하면 도망을 가고 피하고 방어하기만 하지 자기가 사울 왕을 어떻게 해볼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자기가 한순간 자기 처신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자기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참 두려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사울 왕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 이제 적국의 몸을 숨기기로 결정할 만큼 사울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정한 블레셋 땅 가드.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왕들, 그 땅의 신하들은 다윗을 환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순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항복한 것인데 사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환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21장 11절을 보게 되었으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이 진심으로 항복하고 귀순하여 블레셋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귀순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말이죠. 21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한순간 다윗의 이 잘못된 선택이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로 다가올 것을 다윗이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순간 실수하게 되었구나. 지금 아기스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믿음을 놓치는 순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더 심각한 어려움, 더 큰 두려움,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내 안에 골리앗, 내 밖에 골리앗이 혹은 영적 골리앗이 나를 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주로 혹은 나의 지혜로 내 목숨의 안전을 담보받으려 하니 지금 다윗이 삶의 깊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한 방에 쓰러뜨렸지만 지금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 말미암아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면 훨씬 더 삶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말이죠,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내가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내가 판단한 판단이 잘못되었다 생각되어지면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는 이런 철저한 기도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돌이키는가,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이룰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다윗은 재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 아주 완벽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연기 학원에 다니는지 너무 지금 연기를 잘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다윗이 말이죠, 갑자기 미친 사람으로 이제 행동이 바뀌니까 모든 사람이 순간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장수인가?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인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완벽한 연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바로 그 순간 아기스는 미친 자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추방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참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돌아오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깊이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을 잘 묘사한 것이 시편 34편인데요. 그 성경 표제 제일 앞에 딱 보면 말이죠, 아주 작은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비멜렉은 왕조의 이름이고 아기스는 왕 개인의 이름이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깊은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오죽하면 내가 가드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선하신 분인지 내가 잘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지금 다윗은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깨우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안전하지 않아서 안전한 땅으로 생각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안전하지 않잖아요. 다시 그가 힘들었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것을 가슴 깊이 깨우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34편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을 치면서 나를 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시편 34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 아기스의 품으로 도피했는데 갑자기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실제적인 통치자, 백성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의 용사,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있겠습니까? 이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 마음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떨면서 주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를 따라서 34장 4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순간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런 미친 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실 말이죠, 아기스가 잘 분별하고 판단을 잘했으면 앞으로 자기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다윗을 그때 없앨 수 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기스가 지혜롭게 살펴보았으면 앞으로의 후환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그 짧은 순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3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내가 정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정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잘못된 판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실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만 가는 것, 그 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적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결단하고 다시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우리를 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문제에서 도망가거나 혹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혹은 덮어두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지 못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고 갈등을 주님께 가지고 오고 나의 모든 회피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깊은 그 은총에 대하여 터져 나오는 탄성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은 성숙과 더 깊은 안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